엊그제 안양에서 나누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 분명히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고 분명히 흐름에 따라서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주시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우선 여기까지 분명히 흐름을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셔야 했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안양 지체들한테 해드린 거는 예수님의 유언 자료 1번의 6페이지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잡히셨던 그 밤에 신문을 받을 때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죠. 그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증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사제복을 쫙 찢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느냐. 저가 참남한 말을 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이에요. 야, 그 참남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쉐마 율법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일신 그분을 참칭했다.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분은 유일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철저같이 믿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쉐마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
상공 하늘 어디에 계실 하나님을, 상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지금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실제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남된 말을 했다라는 제목을 걸어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런 자는 마땅히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대제사장이 심판하는 판결을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재판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최후 재판장을 상징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를 살리고 싶어도 대제사장이 최후의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고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는. 그런 배경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구약 성경에는 성소나 성전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맨 성전의 안쪽인 건데, 둘째 장 너머에 지성소의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들을 사면하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예요. 그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고 금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그 속죄소의 좌편과 우편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편 그룹은 바로 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지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대속죄일날 1년 1차에 한 번 들어가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다만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지금 구속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내가 바로 그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절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그 법궤 뚜껑을,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 그 말인 것이고, 속죄소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피 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대제사장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그는 제물의 피 뿌림을 받은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속죄소는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대속죄절날 제물의 피를 뿌려서 사면을 받는 장소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제물이 대속 제물이 피를 흘려 죽었고 그 대속 제물의 피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보좌를 뭐라고도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라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보좌라고 그래요?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는 세 가지 기물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먼저는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두 돌비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가 영이라고 하는 우편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좌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아셔야 돼.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비는 무엇을 말한다? 핏부림 받아 은혜를 입은 사람의 영과 혼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겠다라는 말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내가 있겠다 그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율법 대제사장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문자적인 성경을 모르느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필사에서 후대 물려주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없었다. 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었지 영에 속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짐승들이었다. 짐승들. 짐승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셨죠? 예. 무슨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날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을 나가서 구해 먹었는데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죠. 이게 세상 말로 하자면 세상에 나가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영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을 먹은 거예요. 목축을 해서 염소나 양의 소의 젖을 짜서 먹었고 버터를 만들어 먹었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것은 육신의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축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위한 식물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다 이거예요. 하늘로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거두어다가 욕심껏 거두어다가 많이 쌓아놓으면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는 감추인 만나가 필요했다 이래요. 보관해놔도 썩지 않는 만나가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살았다 죽었다? 다 죽었지 않냐? 그러나 여지껏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나보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만나를 구하는 율법 종교생활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의 가르침을 그만 받고, 그 말이에요.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주러 왔으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광야의 만나를 먹은 자는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죽었지 않냐.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구약 성경 전권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계시록 이제 말미에 가보면,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슨 만나를 주신다?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은 것이 하얀 종이면 짐승이지요. 이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영생하는 생명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하려고 예수 믿죠? 이 세상이 끝일 것 같으면 돈 벌러 가야지 여기 와서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 사고 간다 소리 들었는데 돈 버는 일이 바쁘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남편이면 남편 노릇을 하고 아내하고 가지고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펑펑대고 놀고 앉았으면은 그 뭐야, 그건 세상 사람 만든 거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으로 상징되어지는 무엇과 무엇을 지어놨다? 사람 속에는 영을 지었고 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중심 기능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텔레파시가 서로가 통하는 기능이 뭐냐?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 알아들었죠? 뭔 소린지. 사람 속에 왜 영을 지어놨어요? 그분이 보좌로 주무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이 보좌를 삼으시려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죠.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육신은 세상에서도 영원히 못 살아요. 영생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영생이신 그분이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의 연합이 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는 말씀이 응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연합하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 육신이 자녀밖에 안 나오죠. 주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하면 영적 자녀가 나오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낳는 생명이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을 불꽃 천사로 데리고 오는 새 세상으로 그 영이신 그 그리스도 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런 관사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여겨가지고 한글 번역만 읽으면은 성경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중의 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관사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런 중요한 관사를 빼놔버려. 내가 그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을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바로 그다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거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얘기죠.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흙집을 벗고 첫 것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속에 계신 그분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보내주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여요? 그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문자적으로는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고 후에 제자들을 또 보내서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입고 그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면 너희도 죽일 거고 너희도 박해할 거다. 이게 지금 예언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가게 해주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다 라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다. 기독교인들이나 성경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 논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신랑 기다린다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립니까? 아니 여기 시장에서 시장파에서 장사하기 바쁜 사람 보고 가서 예수님 신랑 기다리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뭔 소리예요? 나 시집간 지가 언젠데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몇 살 먹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유일이나 생각을 하고 있지 영일에 대한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 박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리라는 말을 그래서 잘 이해를 잘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박해도 안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박해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박해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나같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증인을 만난 것을 보고를 하셔야 돼. 성경을 백날 읽으면 모르고 예배당 열심히 백날 다니면 뭐래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눈 멀고 귀먹은 음행이요 귀머거리들이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역사되셔서 누구도 형제 자매님들을 이단자라고 함부로 편론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덩어리 되시면 안 돼. 주먹거리 되시면 안 돼. 소경 되시면 안 돼. 이번에는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대교는 사도들에 대한 반대와 핍박을 계속했다. 예수는 죽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은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임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좀 하면서 아니 이번 일요일날 우리 예배당에 오시라고, 그게 전도예요? 그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당에 가면 그게 전도받은 거예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전도다 이 말이야.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들을 핍박했고 대대로 주인들을 핍박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서 쉬게 해줬던 많은 짐승들이 매 세대에 역사하는데 이 세대에도 여전히 역사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자들도 보내심을 받지만 사탄의 사자들도 당연히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피를 흘려서 죽였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죠?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죽일 죄를 찾아봐도 죽일 제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발을 하니 그냥 놔주는 게, 그러면 매질을 해서 때려서 놓자. 안 된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야, 바라바라고 하는 범죄자의 사형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 너희 원하는 대로 이번 6월절에 죽이고, 원래 죽이기로 돼 있는 놈이니까 죽이고, 이 사람일랑 그럼 풀어주자. 그러니까 안 된대. 바라바는 놔주고 그 사람을, 예수를 못 박아야 된대. 왜 그래요? 자기네들의 교권을 건드렸다. 즉 밥그릇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밥그릇을. 상권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건드렸어. 저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살려놔두면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와서 헌금 내고 뭐하고 떠받들어주고 다 해야 되던 사람들이 예수한테 다 가버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럼 굶어 죽게? 이런다 이거예요. 유대교라고 종교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유대교가 흥왕하고 주님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은혜의 성령으로 제자들 각자의 속에 임해가지고 잡아다 때려도 감옥에 가둬도 전도는 여전히 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와 11 제자가 한 거예요? 영이 되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또 그 이름으로는 전도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무슨 말을 하려면 그 이름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래가면서 잡아다가 또 박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돼요? 두 번을 쳐요? 두 번을 쳐야 돼요. 원래는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돼 있죠? 또 두 번째 광야 끝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두 번씩 쳐버려, 두 번씩. 그것은 모세의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먼저 예수를 쳐서 죽이고, 정죄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또 죽인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수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유대교인들을 절대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와 그러더니 손을 싹 씻으면서 나는 그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다. 나는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난 원치 않는다. 라는 뜻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의 피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지한 피를 자기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지만 예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 유대인이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대로 순교자들의 수를 채워서 그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겁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때라는 뜻이죠.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종도를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을 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선지자들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시는 것이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그냥 무조건 심판해버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아. 그렇죠? 더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감성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야, 그 후에 역사에서도 로마 천주교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는데, 로마교를 개혁한 개신교계가 이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종교적인 제도를 실행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창조의 일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하셨지만, 새 창조의 일은, 새 일은 예수를 통해서 선포를 했고, 다음에 그 영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새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과정이 있고 종결하는 지점이 당연히 있겠죠.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결말도 안 내리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요? 두려우시지 말고 잘 새겨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매 세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거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박해하고 말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돈벌이 바쁘니까 돈이야 열심히 버는 되는 일이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말고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신랑 기다려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 10처녀가 기다렸는데 다 혼인에 들어갔다 했어요? 다 5은 못 들어갔다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는데 우리가 합류를 해야 되겠죠? 혼인에 다 들어가는데 합류하셔야 되겠죠? 예언한 혼인 때가 너무 임박해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의 혼인은 7년 약혼 기간이 있고 7일 혼인 기간이 있어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약혼 기간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혼인 기간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안 믿어. 신랑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세만 믿으려고. 신랑이 친구를 믿어야 돼요? 신랑을 믿어야 돼요? 신랑이 친구는 소개자지. 나도 형제는 지금 예수님 신랑에 대해서 소개하러 보냄을 받았지 내가 신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다 지가 신랑이죠. 모든 신자들 다 자기 양이래잖아요. 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양이어야 돼요? 그 종들은 뭔 일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준매쟁이로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를 앞서서 신랑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성환 형제가 너무나 막 지칠 정도로 외쳤는데 신랑이 문 앞에 와 있다. 기다리는 모든 분들은 영접해라.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문이 닫히는 때가 곧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수가 차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계속해서 은혜만 베풀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게 불의하잖아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한 시대가 종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오는 거예요. 재림 주님도 때가 차야 오시겠죠. 조직화된 종교체제는 자신들의 교권 유지를 위해서 진리의 생명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실제인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초는 매 세대에 하나님은 남겨두시죠. 우리 앞선 100년 전에도 우주 가운데는 7천이 남아있었죠. 믿는 사람들은 수십억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보존되어진 자들은 7천만 있어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 양심과 그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받아야 돼. 세상의 잡것들에게 마음 다 뺏기고 속된 말로 자기 양심까지 팔아먹고 그러다가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고 나의 생각과 신앙 양심을 지켜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든 것 같아서 일단 첫 시간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